할렐루야.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고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3월 24일 수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실패로 끝날 때가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빠르다고 해서 1등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결승선을 앞에 두고 넘어질 수 있고 승리를 앞에 두고도 우연히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을 모았지만 몸이 아파서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고 새도 덫에 걸리듯이 인간도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공간, 삶의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불행하다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장애물 달리기 대표 선수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중간에 앞구르기를 한번 하고 결승점을 앞에 두고는 5m 정도 훌라후프를 돌면서 결승점까지 가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까지 7명 중에 3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구르기를 하면서 한 명을 제치고 2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가야 하는 마지막 장애물에서 1등이었던 친구가 너무 급한 나머지 훌라후프가 허리에서 자꾸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제가 1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은 항상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앞구르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오히려 거기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왔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제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작은 성읍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미 승패는 기울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 덕분에 성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자 그 지혜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왕의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세미하지만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의 계획을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삶의 곤강과 여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삶을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입니다. 어떤 운명이 내게 찾아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